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시야 개혁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절 축제와 또 그 이후에 요시야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요시야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가 8살에 즉위를 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1년을 통치한 대표적인 선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을 보게 되면 그가 즉위 8년에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고자 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즉위 12년에는 국가개혁을 착수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즉위 18년에는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므로 그 율법책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영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분명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개혁이 6월절 축제로 오늘 이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제사장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태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이 요시야는 너무나도 이 6월절 축제가 태만해 보이고 무심하게 보이고 생명력이 없어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이 소중한 절기에 아무런 감정을 가지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요시야 보기에도 안타까운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태만이 드려지는 예배,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자리만 채우는 예배, 기쁨과 감동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예배, 그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제사장을 불러서 6월절, 즉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다시금 부흥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제사장들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거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다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배의 본질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사명으로 돌아오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요, 제사장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약속하고 성전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욕을 뜨겁게 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부터 제사장들은 법궤를 성전 안에 두고 다시는 어깨를 매지 말고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여러 차례 옮겨 다녔습니다. 또 때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 수리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요시야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에 시달리지 말고 이제부터는 유다 백성을 가르치는 일, 정말 예배가 살아나는 일, 그 일에만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에만 전념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핵심은 뭡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결국 핵심 아닙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격과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요시야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에 준행하여 모든 일을 행하게 했는데, 그럼을 통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원칙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명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 고민을 할 때, 어떤 인생의 결정할 때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좀 똑똑하거나 경험 많이 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인생의 위대한 결정을 내릴 때,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결정할 때도 많이 있죠.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는 경우들이 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시야가 말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가요,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줘 유월절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배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그가 솔선수범해서 유월절 제물을 바치자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줄을 이어서 자신의 소유 중에서 유월절 제물을 바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요시야는요, 유월절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행하여 백성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주 동안에 어긋남 없이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원칙 중심으로, 또 그 마음의 소원대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모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자, 이것이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었다, 제사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몸이 건조하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 요시야 때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감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이후에는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자 했던 이 요시야도 사실은 가슴 아픈 그런 인생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20절을 보니까 애굽왕 누고가 수리아의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고자 군대를 팔레스타인으로 통과하려고 할 때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다와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누고의 사자를 통해서 요시야가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필요 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21절 말씀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21절 보니까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왕 느고는 요시야에게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려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전쟁은 당신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22절 보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요시야가 애굽왕 느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자초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어떠한 현실 앞에서 아무리 사람이 말해도 의심하는 것이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그러한 그 교훈이 뭐겠습니까?
애굽 왕 누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까지 나왔어.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일까지 나온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 믿는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요시아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성전으로 돌아가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묻고 또 물었어야지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훌륭한 신앙인이 했지만 참 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묻지 못해서 사실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먼저 이렇게 낼 때가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자녀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사람의 말로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들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거기에 끌리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뭡니까? 그럴 때일수록 묻고 또 물으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는 자기 생각이 지금 너무 강해서 결국 그냥 그 자리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었는데 피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에레미야가 그를 위해서 애가를 하나 지었는데, 에레미야 22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 슬피 울라. 이 말씀은 바로 요시아의 죽음을 두고 지은 애가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되 또 인생에 있어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중요한 문제일수록 묻고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 매일매일 점점 새로워지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그대로 하루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또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인생의 중대한 문제일수록, 내 판단이 확고한 문제일수록 더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우리 인생에 큰 실수가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